네, 하나님을 신뢰한 구약의 사람들 12번째, 오늘은 다니엘의 사자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아마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은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다니엘이 참 대단하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구나. 나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작 다니엘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고찰해 볼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평생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주제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주제가 감사였다고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왜 다니엘이, 이 조서가 뭐였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게 하자고 하는 조항을 만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무리들이.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여전히 골방에 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주제가 뭐 거창한 주제였는가 생각했더니 감사라고 하는 주제였다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다니엘의 삶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감사가 무슨 감사였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감사를 쫓아서 말씀을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이 다니엘을 지칭하는 말이 이제 소년이라고 하는 번역이 돼 있어요. 소년. 근데 이 소년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 엘라딤이라고 합니다. 엘라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얼라 하면 몇 살을 말합니까? 얼라들 그러면. 네? 몇 살 정도를 얼라들이라고 합니까? 제가 우리 처장님한테 얼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얼라 그러면 저기 있는 우리 예린이나 우리 다누나 다나나 이런 아이들 보고서 얼라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비슷해요. 엘라딤이라는 이 말은 15세에서 20세의 청년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잡혀가던 때가 몇 살 정도 됐냐면 15세에서 20세. 근데 화인 여사는 정확하게 교회 증언에 사권 570페이지에 보면 18세 소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원년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은 18세 소년이었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요셉 이야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17세였잖아요. 그죠? 17세인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데까지는 몇 년 걸렸어요? 불과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13년이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걸렸으면 짧죠. 근데 하나님께는 이 시간도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는 2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년 남짓이면 될 것을 요셉은 13년이 걸려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약간 우등생이 아니라 열등생 같아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보면 요셉은 우등생이 아니라 열등생, 다니엘은 우등생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엘보다 한 20살 정도가 더 나이가 많은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약 20세 정도부터 기별을 막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BC 628년에 이때가 언제냐면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한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난 그 다음 해부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한 기별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장장 23년을 전했는데 23년 동안에 이 기별을 누가 들었냐면 다니엘이 듣고 자란 거예요. 이 기별을. 다니엘이 언제쯤 태어났냐면 학자들은 요시야 왕이 개혁한 그 다음 해, 즉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별을 전하던 그때에 다니엘이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계산해 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니엘의 청년 시절은 예레미야의 기별을 들으면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함락되고 말았어요. 다니엘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예레미야 목사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가까이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피 울며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만은 예레미야의 기별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고, 바벨론에 팔려가면서도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기별을 꼭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뜻을 정했다고 다니엘서 1장 8절은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자기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불과 2년 만에, 2년에서 3년 정도 만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년, 3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를 보세요. 몇 살입니까? 대제국의 총리가 된 것이 불과 20살 내지 21살 때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걸렸는데 다니엘은 왜 2년밖에 걸리지 않았느냐? 다니엘은 요셉과 태생이 달라요. 요셉은 양치기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 매일 채색 옷 입고 뽐내고 아버지 품에서 그 야복강 이야기 듣는 거, 그리고 베델 이야기 듣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왕궁의 귀족이었어요. 17년 동안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를 하기에 부족함 없을 만한 그런 지식을,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의 그 고대 문헌에 보면요, 왕이 되기 위한 자는 적어도 20년 동안 학문을 배우고 20살이 넘어서야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법도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그런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20살이 넘었으니 한 나라의 왕도 될 수 있는 나이에 총리가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준비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불과 2년 만에 총리로 올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나라가 망하면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쳐들어온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연합군은 다니엘을 가장 먼저 죽였어야 돼요. 그죠? 귀양을 보내든지 유배를 보내든지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6장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년, 다리오 원년, 성경에 보면 다리오 원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원래는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한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메대의 왕은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레스의 장인어른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다리오 왕을 꼬셔가지고 두 나라를 합병해서 원래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 나라만 남습니다. 근데 처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첫 원년에는 이 고레스가 장인어른에게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해서 그 첫 원년이 다리오 원년이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메대와 바사 나라를 세우면서 총리를 전에 내가 무너뜨린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세운 것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다리오 왕이라면 총리 3명 세우면서 망해버린 패전국가의 총리를 몇 번째 총리로 세웠을 것 같습니까? 3번째 정도로 세워도 될 것 같죠. 근데 총리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살이 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신할 평야에다가 금신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요, 맨 처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가지고 한 20년 정도를 충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신할 땅에 금신상을 세웠던 그 연도는 꿈꿨던 연도랑 한 20년 차이가 납니다. 저는 불과 그 다음에 신상을 차린 줄 알았더니 20년 동안 신실하게 살다가 나중에 타락한 거였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임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훌륭한 총리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을 그렇게 깊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는 예언을 이미 팔려가기도 전에 예레미야가 계속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팔려가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그러면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다니엘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게 됐습니까? 앞으로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연도를 연구해 보니까 다니엘이 총리였을 때, 바벨론의 총리였을 때 일어났던 아주 기막힌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총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반기문 총장이 유엔 총장할 때 엄청난 것을 많이 물어다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패전국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도 기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 이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대가 바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왕들이 순환을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다니엘이 1차 포로입니다. 다니엘이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가 또 잡혀갑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이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3차 포로 시드기야 이 유다의 마지막 왕 때 또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니엘의 모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의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2차 포로 때 잡혀간 여호야긴 왕은요, 바벨론에서 감옥살이를 37년을 했어요. 그 37년 하는 동안에 총리가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 총리를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놈이 저거 하나님이 바벨론의 총리로 삼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입 꾹 다물고 살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다니엘이 총리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묵묵부답으로 그렇게 잠잠하고 있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 왕에게 붙여놓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예언을 다니엘은 마음에 새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에서 잠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잠잠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37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여호야긴 왕을 꺼내서 다시 높이는데 그 여호야긴 왕을 높이는 데 있어서 다니엘의 입김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내가 나서 자란 그 전 나라의 임금이 아직도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왕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들어가고 고레스 왕이 전면에 나서서 제1차 귀환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할 때 다니엘은 그것이 70년의 예언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누구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다니엘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주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하나님, 이제 70년이 거의 다 차갑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모든 신앙과 정신이 다 집중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 다리오 왕의 측근들은요, 이 다니엘을 시기와 질투해서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사자굴을 만들었지만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70년이 다 차갑니다. 하나님, 70년을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 계속 기도하다가는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 누가 아무리 옆에서 찔러도 다니엘은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될 때가 가까이 왔단 말이야 하고 창문을 계속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70년 예언만을 바라보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를 하고 또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몽주 씨를 아시죠? 네?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정몽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니엘은 반역자입니다. 그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섬기던 바벨론의 총리가 갑자기
메데 바사의 총리가 됐다고 하면 백성들은 저 총리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길 수 있었구나 또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다 뒤로하고 다니엘의 초점은 그런 것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로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의 예언이 마치면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70년을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년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다니엘의 신앙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약점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물고 늘어졌을 때 그들이 악랄한 계획을 관철시키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 70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를 고소해서 다리오 왕 앞으로 잡아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겠죠.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이놈들이 나의 허영심을 뒤에서 부추겼구나. 너무나 열받았지만 메데 바사의 법은 한 번 왕이 얘기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믿음이 좀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려가자마자 찢겨 죽었겠지만 사자굴에 문을 닫은 다음에 다리오 왕은 와서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 다니엘이 그토록 섬기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당신의 종이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실 거 아닙니까? 새벽이 되기가 무섭게 사자굴로 막 달려가서 뚜껑을 열고서 다니엘아 네가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온유한 목소리로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지 않겠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전혀 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또 다른 제국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룹바벨 시대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된 그 이면에는 이 고레스 다리오 왕을 감동시킨 사자굴에 다니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의 70년 동안의 그 유배지 생활을 통해서 이방의 두 제국의 왕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70년의 승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평생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 70년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바벨론에서 총리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데와 바사 제국에서 총리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온전한 소원은 70년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잠들었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고레스가 칙령 내릴 때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아마 고레스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주 원로 정치인인 다니엘을 찾아가서 아마 자문을 구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존경하는 총리였을까요?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90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종에게 가서 고레스 왕이 자문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70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간절함과 소원이 결국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70년을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대신에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재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70년 신앙이 오늘 우리 송정교회의 재림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